아, 여러분 기도 또 염려 덕택으로 총회가 아니죠. 이번에는 수련회입니다. 연수회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연수회 가는 건 이제 마지막이라 그러는지 거기서 우리 이춘왕 목사님 또 김성훈 목사님 저 이렇게 세 사람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퇴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죠? 제가 12월에 은퇴한다 그러니까 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물어요. 또 물론 우리 교인들도 묻고 또 물어요.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은퇴하면 우리 와이프 웃기면서 살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나 어디서나 우리가 웃는 건 아주 참 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소문만 뭐라고 그랬어요? 복내 그랬습니다. 복이 온다고 말해요. 소문만 복내. 웃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은퇴가 뭐예요? 은퇴가 뭡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랬습니다. 은퇴는 은은하게 물러가는 것이다. 요란 떨지 말고 조용히 은퇴.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주 확실히 모릅니다.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사는 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압니다. 지식은.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뭘 짚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뭐 꼭 집에서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은 내가 늘 들었어. 또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과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금요일을 둘로 나누어서 제가 로마서 12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 12장의 소위 말하자면 전반부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반부. 사실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을 잠깐 공부했는데 어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복습으로. 로마서 16장까지를 주로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봐요. 여러분이 늘 들었어도 딱 물어보면 정확히 빨리 대답이 안 나와요.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나눈다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11장까지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대답이 약해. 그 다음에 후반부는 어떻게 나눠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무슨 말씀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까? 사실 로마서 전체가 무슨 의미예요? 무슨 주제입니까?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설명해 놨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식상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알 것 같은데 또 막상 꽉 손에 집히는 거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막연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싼 구원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지. 우리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네,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살아있는 제사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뭐요?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렸습니까? 흠 있는 걸 드렸습니까? 흠 없는 것 드렸습니다. 네, 흠 없는 것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예요? 산, 제, 사.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그럼 영적 예배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인데 그 생활을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뭐 하고요? 세대를 그랬죠. 거기는 세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뭐요? 본받으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뭐하라? 마음을 뭐해요? 새롭게 해. 뭘 받아? 변화를 받아. 그래요.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해서 변화를 받아 하는 말은 뭐예요?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네. 나갔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이 위치가 아름다운 위치라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싫어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좀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57페이지입니다. 12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활 자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 자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여기에 있는 말과 거슬리는 편, 반대되는 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맞게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무조건 뭐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으로 의지하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첫 번부터 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뭐예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게 했어요. 그 괴롭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지금 말로 괴롭게 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심하지만 뭐요? 어떤 쌍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않고 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런 입장에 처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좀 제게도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이 욕하면 여러분 입에서는 어떻게 돼요? 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값을 치른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속에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자꾸 어떤 은혜와 율법을 좀 비교해 갖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값 없이, 그렇죠? 가치가 없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누가 내게 욕을 했다 그럽시다. 나를 핍박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뭐 하지 말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값을 치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뭐예요?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축복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쉬울 수가 있어. 왜요? 내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내가 나의 생활로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내 이웃에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생활 속에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뭐예요? 핍박하고 살았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값 없이 나를 무조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값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뭐예요? 핍박을 하더라도 뭐 하라? 축복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좀 가능해지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니까. 그렇잖아요. 은혜가 더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었죠.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있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렇게 큰 빚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했죠. 16만 년, 약 16만 년을 일해가지고 그 돈을 다 갖다 내야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여러분 16만 년 살아요? 120살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빚을 졌는데 그 어떻게 탕감해 줬어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곧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고 여기 서 있는 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 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조그마한 빚진 것 얼마 일하면 갚을 돈이에요? 한 3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 자기에게 빚진 자 어디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멱살 잡았다고 그랬어요. 돈 갚으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멱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멱살 아니라 숨통을 조여버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도 그거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지금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들 조금 핍박한다고 뭐 하지 말라? 똑같은 반응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 좀 멋지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말입니다. 멋지게 축복하라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뭐 하란 말입니까? 여기 함께란 말을 한번 깊이 명상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와 뭐해요?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뭐하래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탁 시험에 떨어져 버렸는데 나와 친한 친구의 아들은 붙었어. 그러면 뭐 해주란 말입니까? 비록 나는 뭐예요? 슬프지만 그 기쁨에 뭐 하란 말입니까? 동참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선 뭐예요? 내 아들이 합격, 내 가족이 합격해야 기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에게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뭐예요? 친구의 즐거움 뭐하라? 동참하라. 감정이입, 영어로는 엠파티라고 그래서 감정이입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뭐해요? 우는 자들과는 뭐하라 그랬어? 함께 울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좋은 일이 생기면 공연이 뭐예요? 심통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 친한 어떤 친구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든지 갑자기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하하 웃는 것 같은데 속은 가슴이 쓰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뭐예요? 큰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염소하고 나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주인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염소가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나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왜요? 나귀는 뭐합니까? 짐을 실으는데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근데 염소 등에다 짐 싣고 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일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주인과 함께. 그러니까 주인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염소가 느껴. 그러니까 이 염소가 질투심이 생겨갖고 나귀한테 이렇게 나귀를 꼬셨습니다. 꼬였어요. 야, 내가 보니까 주인이 너만 일을 시키는 것 같다. 너만 죽도록 시키는 것 같다. 나 봐라. 내가 어디 짐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나귀가 들으니까 어떻게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짐 싣고 다니면 너 피곤하지. 그러니까 개울을 지날 때 네가 좀 그냥 넘어져 버려라. 그러면 주인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개울에 가서 자꾸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상하거든요. 이 병들었나. 그래가지고 이 나귀를 데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 보더니 나귀가 허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회복하려면 염소 간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간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죽었어요? 염소가 죽어버렸어요. 염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부메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 헐뜯고 시기하고 싫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본다? 내가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로 무조건 그 큰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뭐예요? 좀 다르게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뭐예요? 함께 여기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따로 놀지 말고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는 일이 생겨서 울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뭐예요? 함께 뭐예요? 울어주라 하는 말, 거기 동참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뭐예요? 삶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고 거룩한 산 제사. 뭘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 전체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14절입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겸손하란 말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나는 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이 내가 온유하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하라? 겸손하라. 낮은 데 처하기를 원하라. 높은 데 올라가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여기도 나오네요. 마음을 같이하며. 여러분 함께나 같이란 말은 뭐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뭘 같이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함께 존재하죠.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 우리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고 말입니다. 따로가 아니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살아가시고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그렇게 닮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밖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참 성경과 다른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여러분, 그렇죠? 아무에게도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과는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는 함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과는 또 어떻게 해요? 잘못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취사 선택에서 살아가지 말고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있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될까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는 내가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포함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 그냥 편한 사람하고 살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편한 사람.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들락에서 밥을 딱 들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편한 사람한테로 가고 싶습니까? 좀 불편한 사람에 가고 싶으면 솔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 편한 사람에 가고 싶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큰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정도만을 원하지 않고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좀 거북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가서 화평하고 좋은 이야기하면서 뭐하라? 함께 앉아서 먹으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 옆을 싹 지나가면서 인사도 않고 그냥 싹 지나가면 여러분 기분이 팍 잡쳐버리지만 그런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참 잘못 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 라고 들려오는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참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네?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살짝 피해갈 수 있는 할 수 있거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가?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은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내 혼자 힘으로 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런 능력의 주 안에 거하면 뭐가 되네요? 할 수 없는 것이 뭐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맡긴다.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맡기고 꼭 내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려고 노력하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율법의 어떤 행위로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리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고소해요? 아니면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고소하지요.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뭐예요? 좀 잘못됐으면
기쁘잖아요. 고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짠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 짠하단 말이 상당히 좀 우리들에게 여러 의미를 줘. 그렇죠? 짠하다. 좀 안 됐어. 어떤 것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참 여러분을 아주 괴롭힌 사람, 아주 괴롭힌 이유 없이 괴롭힐 수가 있어요. 왜요? 뭐가 있으면 질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기심이 있으면 이유 없이. 그런 이유 없는 괴로움을 여러분이 당했는데,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괴로움을 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는 뭐예요? 두 가지가 마음에 함께 있죠. 우리 사람이면, 양심이 조금 너 그렇게 살더니 참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나 뭐예요? 짠하죠.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 가지 마음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뭐하라? 한 발 나오라 하는 말이야. 한 발 나오라. 그런 사람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뭐하라? 가서 도와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러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뭘 얹혀놓는 것이는 숯불을 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뭘 느끼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집안에 그 불을 잘 간수해야 돼요. 불로 모든 요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불로. 그런데 잘못 간수 뭐예요? 불이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옆집에 가서 그 불을 뭐예요? 빌려와야 돼요. 불씨를 어떻게 다시 빌려와서 그 불을 살려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여기 머리에 불씨를 이고 왔어요. 그런 데서 나온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이 불씨에 이렇게 담은 항아리 같은 걸 이렇게 이고 가면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알아요. 아, 저 불 꺼져서 불을 이웃해서 뭐예요? 얻어가구나. 그래서 뭐예요? 수치를 느낀단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불씨 잘 간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간수 못하면 살림을 잘 못 살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 말입니다. 스스로 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함으로? 오히려 원수를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 못되게 행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요? 사랑해주고, 만약에 그가 공궁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사업을 망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만큼 가서 말없이 도와줄 때, 그러면 오히려 뭐 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깊은 사랑에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갖다가 어떻게 지적해갖고 그 사람 바꿀 수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으로 끝까지 뭐 할 때요? 참고 인내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뭐 100번에서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가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더 부끄러움을 느끼는, 더 수치심을 느껴요. 스스로가 느끼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지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적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여러분 가서 그거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치심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 사람이 돌아오죠. 여기 또 똑같은 말이요. 잠언에 있어요. 잠언 25장 한번 펴보세요. 잠언 25장, 구약성경 잠언 25장. 잠언 25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20절 9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이제 938페이지 잠언 25장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봄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원수가 뭐요?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고 그 위에는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뭐요? 노래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운 날에 뭐요? 옷을 벗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해갖고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상해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이 뭐예요? 노래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추운 겨울에 뭐예요? 입고 있는 옷을 벗겨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원수가 배고파거든 굶주리거든 뭐예요?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 식물을 주라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목말라거든 뭘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물을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뭐예요? 머리 위에다 뭘 놓는 겁니까? 수풀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너희들 만약 원수 갚고자 하는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마지막 그러잖아요. 그건 내 일이야, 내 일. 근데 왜 너희들이 할 일 아닌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늘 쓰는 말로 월권행위요, 월권행위. 그렇잖아요, 월권행위. 그렇죠. 주제는 없는 거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그 부서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해버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곡 중에서 이제 솔로로 나옵니다. 솔로로 나오는데 그 순서지를 이제 그 광고를 큰 음악회에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광고에 그 사람의 그 솔로 나오는 사람이 뭘 씁니까? 보통 그 이력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어디 학교 나왔고 어디 음악했고 어디 근데 그분이 의사였어. 근데 거기 의사란 말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써 보낸 대로 안 쓰고 거기 빠져버렸네.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어.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진짜 친구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실제 일어났다. 가버렸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해요? 좀 이상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조금 억제되었을 뿐이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뭐예요? 그걸 뭐예요? 너 언제 한번 보자. 그러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그 말.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나중에 갚겠다. 그러죠. 그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그 가라지 비유 그렇잖아요. 밤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자기들한테 좋은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요? 가라지가 함께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발견하고 종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 그 가라지를 뭐 할까요? 우리가 뽑아 버릴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렇죠. 굉장한 의미야.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추수 때까지. 그런데 추수 때에 돼서라도 너희들이 뽑을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뽑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가라지 뽑아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라지 뽑아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뽑아. 가라지 뽑기 재미있겠죠.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 딱 뽑고 하나 딱 뽑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할 때 희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 잘못했을 때 징계할 때 눈물 흘리고 막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지고 막 그렇게 징계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했네. 그거 반드시 버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런 정도 뭐예요? 그런 정도를 감내할 수 없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큰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우리가 뭔가 그냥 해결해 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멈출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뭘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선. 그렇잖아요.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은 더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희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 선으로 악을 말아 갚아라. 그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이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명상하면 뭐예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해요?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바꾸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그곳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불러낸 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게 값 없이 정말로 은혜로 구원해 내준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 쭉 지금 나열된 이야기입니다. 함께하고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남이 기뻐할 때 시기나 질투하지 말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하고 평화하고 화평하고 가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해요? 높은 데 오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뭐 하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요 지혜 있는 체하면 지혜에 어떻게 해요? 진짜 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있는 체하면 그 체 때문에 진짜 체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뭐처럼요? 염소처럼. 염소 자기가 자기 죽을 줄 몰랐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살면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큰 은혜 앞에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계시 명령으로 옵니다. 그 명령으로 온 말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믿음은 곧 뭐라고 그래서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때문에 뭐요? 하나님에게 뭐요? 의롭게 되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쉽게 말해서. 아무튼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그런 생애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지금 왜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뭐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착각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